사사기 3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92페이지에 보시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언약 자손들의 시험 내용이 나타나고요. 조금 전에 이제 흑판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셔서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시험,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시켜 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149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이와 같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섭리는, 이 구조에 보면 때리고 싸매는 거 나오죠? 네. 맞죠? 네. 불순종과 진노가 때리는 거라면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주는 것은 싸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셨다가 높아지게 하신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또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무엇이다? 너무너무 분명한 확증적인 언약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사시대 전반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이고요. 10장부터는 후반기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시대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범죄하는 내용이 있는데, 레위인의 첩 사건이 여러분 19장인가 20장의 끝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 사건에 관여하는 그때 제사장을 보면 이게 좀 약간 논란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비느하스인가요? 그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편집이 왜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분명해지는 결론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역시도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서술하는 역사 서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론의 제목대로 어디에? 의미에.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 맞는 거죠. 의미는 하나예요.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선명하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전반기에 있었고 후반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두시면 됩니다. 전반기는요, 누구에게 가깝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쪽에 가까워요. 이게 시간이 한 300년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시대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모세와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 시대에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후반부는 누가 올 때와 가까울까요? 메시아 말고요. 왕인, 그러니까 다윗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어쨌든 전체 시험을 하시는데 전반부는 이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땅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땅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후반부에 나타난 시험은 그 시험이 예를 들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면서 세 번째 언약인 무엇을 이루실 준비? 그렇죠. 통치 언약을 이루실 준비가 후반부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기나 후반기나 전부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걸 계시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는
자손 언약 이후에 땅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후반부는 이제 300년이 지나서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맞죠? 17, 18, 20, 21. 그러니까 매 장마다 그런 말들이 시작이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사사기 전반기 시대 시험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여호와의 계시이고 마칠 때 부분은 그 다음 언약인 무엇과 연관된다? 통치 언약을 준비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보다 더 선명한 조합은 전 없다고 봐요. 이런 또한 이 사사기서가 땅 언약의 결론과 같거든요. 땅 언약의 결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땅 언약을 완결하시고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라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장 7절에서부터 3장 31절까지 온니엘과 에훗 시대 시험 나오죠. 이 온니엘은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도 몇 페이지에 있었잖아요. 1594페이지. 거기 이렇게 보시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식사하시면서 카메라로 찍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옆에 펴놓고 잘 보시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온니엘 사사를 통한 시험 보겠습니다. 7절 에서부터 8절까지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약속한 대로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여호와께서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요 구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맞죠? 여기 있는 용어들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본문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훗과 삼갈인데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고요. 삼갈은 납달리고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12지파가 거의 다 등장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특정한 지파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구에게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12지파 다 진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되지만 본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있는 자기 백성 언약 자손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누구의 살아계신 능력을 배우게 된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여호와께서 강성케 하셨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 이게 다 시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8년을 섬겼습니다. 자, 15절 또 반복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더라. 자, 에훗이 꾀를 내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이 모압 왕이 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공물을 바쳐라. 싸움에 졌으니까요. 공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시키려고 머리를 쓰게 한 겁니다. 거기 19절에 보시면은요, 그 돌 뜨는 곳이 있죠. 맞죠? 통상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얘기하게 되냐면 우상 새기는 돌 있잖아요. 예, 이제 우상 새기는 돌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왕에게 중요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왕 혼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그럼 들어와라. 들어가서 이제 왕을 왼손잡이였죠.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아주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었는지 몸을 관통하는 그런 죽음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고 왕 신하들은 잠자는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죠. 모아서 28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1만 명을 죽였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8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요럴 때 산 사람들은 좋겠죠. 예? 모압 왕 에글론한테 지배받을 때 산 것하고요. 에훗이 승리 후에 80년 산 것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주저하셔야 돼요. 답이 금방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런 기준을 지금 사사기서는 넘어서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오히려 이 경우로 보면 태평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호와를 정말로 찾게 하는 과정은 사사들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면에서는 어디도 유익할 수 있어요.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고 쓰는지 몰라도 여러분 불순종해서 적들이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힐 때 누구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찾게 되니까 사사를 보내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이 가요. 그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놓으면 잘 되겠다. 그러면 요 부분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하면 사무엘상 앞부분까지 연결이 돼요. 맞죠? 사무엘을 통해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왕 세워달라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사인 사무엘 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자를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이클에서 가장 여호와의 존재를 찾게 했던 과정은 오히려 구원자를 보내서 저렇게 이때 구원은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이 순간보다가는 어떤 과정이 여호와를 더 찾는 과정이 유익했다라고도 결론을 내려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16장까지 보면 고생한 기간보다가요. 태평성대를 누린 기간이 항상 대부분 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 말은 우리 쪽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은 조금 시키고 복은 누리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들어가서 보면 고생은 적게 시키고 태평성대가 길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편안하니까 누구를 더 떠난다는 말도 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더 잊어버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도 돼요. 좀 다른 방향에서 보면 400년 동안 간 걸
한 100년 동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왕을 오게 하면 좋은데 이 기간이 길어지는 의미는 12지파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누구를 세우지 않으면, 왕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길 수 없다.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른바 태평성대 평안하던 시대가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읽다 보면 야, 고생했을 때 태어나는 것보다 뭐 할 때? 태평성대일 때가 좋겠구나. 다분히 우리 중심적이죠. 어디에 맞춰서 보면 나한테 좋고 나한테 편한 걸로 보면. 근데 성경신학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을 불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걸 봐도 어디에 초점을 안 맞춰요? 우리 좋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올인하시느냐? 내 이름 주겠다고 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람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손상당한 몸이었는데 신랑을 찾아서 신랑의 자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관절과 골수에 새겨 넣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시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쎄 3만불 넘었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 돌아왔지만 수치로 보면 넘어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학자가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한국이 5만 불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외국에 자본이 들어오면 내 주머니는 비어가도요. 내 주머니는 비어가도 가까이 있는 어떤 공장의 주인이 외국에 있는 사람인 지분을 한 반 갖게 되면 그 공장은 2배의 값이 되어버려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사는 것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럼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러나 전체 규모로 보면 뭐예요?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돼서 황해에 쥐중해처럼 유람선이 뜬다? 글쎄요, 모여서 공부할까요? 성경 공부 안 일어나죠.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보시면 누리는 어떤 세상의 복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 확증, 우리 올해 135년 역사죠. 거기서 보여주는 이 성경 진리에 글쎄요,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저희들은 지금 같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게 아주 수시로 많이 바뀌고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부터 5장 해보면 누구 시대라 그럽니까? 드보라 시대. 그 26절부터 30절 제목 볼게요. 에훗이 모압을 쳐서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게 되었다. 31절 볼까요?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간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 누굽니까? 드보라죠? 예, 드보라. 자, 4장 1절 볼게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다. 결국 싸움은 시스라와 하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뭐가 있다 그랬죠? 철병거가 900승이 있다 그랬죠. 자,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 판도로 보면 여기를 구원해주면 이쪽은 학대가 생기고요. 여기를 구원해주면 여기서 학대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가요. 사사기서가. 자, 보도록 할게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지요. 세웁니다. 중간에 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선지자죠. 9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그러니까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좀 제가 보니까 그 지도에도 나오지만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까운 데죠. 유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이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통치자가 바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지자니까 바락을 지목합니다. 자, 9절.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만 네가 가서 싸움을 이기고 승전을 널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요 시스라를 죽이는 이 여인이 아까 여러분들 모세 식구가 나왔었죠? 맞죠? 2장에 1장이었나? 2장에 맞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시스라 쪽에서 보면 배신 당한 거고요. 시스라 쪽에서는 이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친분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그러고 들어서 그냥 방에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사사기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볼까요? 10절 볼까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게데스에는 여러분 여기 아마 도피성이 있었을 겁니다. 자,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 여기 나와요. 이제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누가 살아요?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여러분 아까 여기가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지역이라 그랬죠. 유다 인근이거든요.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까 황무지 쪽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모세 가족들이 모세 장인의 가족들이 여기서 살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4장 11절은요, 이 지금 흘러가는 어떤 사건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따라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안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끌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누구를? 이방 대적들을 뭐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친 것이 아니다. 자, 볼게요.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합니다. 14절 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는데 17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아까 얘기했던 헤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헤벨의 집에는 그 안에 야일이 맞으러 나왔죠.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서로 뭐예요? 잘 지내던 집이었죠. 왜 잘 지내게 했을까요? 잘 죽이려고.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맞죠? 예? 너무 잘 지내는 거,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자, 농담이고요. 예,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21절. 사람들이 오면 그 시스라가 그러죠. 나 그거 하지 마.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자라. 자,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무슨 동화 같은.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아니죠. 야엘이 힘이 좋은 여자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빈을 진멸하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23절 정리가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예?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이것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미 우리는 확인했죠.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땅 언약에서도 확인했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왕가가 온전하다 망한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넘어간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할게요. 자, 찬송 내용을 좀 세밀하게 볼까요? 2절 일단 볼게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설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를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이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 여호와의 내용을 앞부분에 처음 등장했던 사사까지 다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전쟁을 잘 치렀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누구를 찬송하게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사사에게 맞춰버리면 무슨 사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쟁했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죠. 주어가 여호와고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을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 그리고 야엘, 이거 앞에 처음에 활동했던 사사들 맞죠? 사사를 지금 정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그러니까 대적을 맞설 만한 관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현상 설명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전제고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신나기 탄 자들, 그 다음에 귀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설명 다 해놨습니다. 지도층들, 부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길에 행하는 자 평민들을 말하는 거겠죠. 뭘 선포하느냐, 무엇을 알리느냐. 11절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뭘 칭술하라?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다. 칭술하라, 이게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상세하게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상세하게 설명해요? 예, 의로우신 여호와가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런 비유가, 이런 설명 구도가 돼요.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죠. 그걸 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할까요? 그 시간, 그곳에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 말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알고 혹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안다고 자동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알게 하세요?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이후부터 있죠. 예? 14절부터
14절부터 여러분들 3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칭술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 상세한 내용들을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상세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14절부터 알려줘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는지 먼저 찬송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 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우 재밌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보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가나안 땅에 임하셔서 여호와의 의를 찬송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자, 어느 지파 이름 나오죠? 예? 에브라임 나오죠? 그리고 베냐민 나오죠? 맞죠? 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거기 뭐 마길 나오죠? 찾으셨어요? 마길은 여러분 므낫세 장남입니다. 므낫세 장남이에요. 그리고 스불론 나오죠? 맞죠? 스불론의 개선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는 자가 내려왔다. 자,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주어는 누구?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저자 예를 들게요. 저자가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페이지마다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이 글을 쓴 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를 소개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예, 1페이지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2페이지가 뭐가 나오죠? 이게 500몇 페이지까지 요런 내용으로 이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글을 쓴 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상세한 이 사람의 공적을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춘다면 누구 일에 대한 칭송으로 가게 돼요? 사람의 칭송으로 넘어가요. 이걸 여호와께서 누구 쪽으로? 누가 하신 일로? 여호와께로 하신 일로 여러분 돌려주셔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개혁 하기 전에 강남노회도 성경신학적으로 해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이 저자의 저자로 하여금 교회 개혁론을 안 쓸 수 없게 하셨고 개혁을 안 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 바로 말씀의 운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 강론 총서를 공부하는 것하고 체제개혁론 책을 보는 것하고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체제개혁론의 책은 그 저자의 구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진리로 확증하고 교회를 누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나가는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원하는 대로 구성은 안 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 가장 분명한 게 그게 바로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참 이 동양의 우리 이 극동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로 보면 중국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도록 했고요. 북한의 존립 이유는 교회사로 보면 하나예요. 완전히 파악되질 않는 지하 굴 속에 목소리 한번 높여서 주기도문 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보호한다고 봐요.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함부로 게으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큰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거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마음껏 배우고 어떤 비용도 없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큰 어떤 속임도 당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고 가정교회에 관심을 두면서
시키지 않아도 각자 자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바로 그런 교회 개혁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상세한 지파들의 장군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공을 통해서 누가 하신 일을, 그렇죠. 이걸 사람이 못해요. 못한다고 봐요, 저는. 이걸 못해요. 사람을 설명하면서 사람을 올려놓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진짜 이 부분이야말로 누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해주셔야 가능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증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다는 길을요, 평균 길을 계산해서 나누기를 해봤어요. 그게 25년을 잡아서 나누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키로수가 30km가 나와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디모데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뭘 하도록 해요? 배신해요. 배신해요. 그러니까 눈까지 빼주도록 좋아했던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배신해버려요. 하나님 실패한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대답이 여기 나와요, 지금. 이 5장 내용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볼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자,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여러분 16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르우벤과 갓과 단과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팔짱 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담 안 해요. 왜? 잘못 들어갔다가 손해볼까 봐. 볼게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르우벤이네요. 이건 르우벤. 15절 끝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나오죠. 르우벤이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비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참석할지 말지. 전쟁에. 자,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며. 이건 배 타고 건너온 거예요? 안 건너온 거예요? 안 건너온 거죠. 뭐 할까봐? 죽을까봐. 맞춘 거죠. 그러면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 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우리가 더 완벽한 전쟁을 할 텐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그렇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송의 본질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전능성 나오죠. 나오잖아요. 약속한 대로 보호해 줬으니까 신실성 나오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전체 다 참여시켜야죠. 더 완벽한 전쟁을 하려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기도원도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보여주고 계시죠? 맞죠?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게 하면 사랑이잖아요. 자비성이죠. 자, 계속 볼까요?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자, 반면에 스불론 같은 사람은 보세요.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는도다. 남들 다 전쟁하러 갔는데 물가에서 놀아요. 놀아도 필요 없어요. 놀아도 돼요. 누가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론 중에 야 나는 하는데 넌 왜 교회 일 안 하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거의 사라졌죠. 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대로 하게 하시잖아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패했다는 거죠.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시스라를 쳤다 이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잘한 것이 아니라. 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강이 넘쳐서 강이 진멸시켜버린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나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긴 드보라를 돕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저주할 자 저주하고 복줄 자 복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4절에서부터 27절 대적 시스라를 쳐서 죽인 야엘이 복받은 것을 노래합니다. 야엘 아까 나왔죠? 맞죠? 기둥으로 왜 그 시스라 죽인 여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라.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고, 저는 읽지만 이게 노래입니다.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저도 몰라요. 자,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 노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죠? 아까 뭐 한다고 했으니까? 칭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떤 여인보다 뛰어나다.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기지업 1년에 한 번 모여 총회하죠. 각 양육교회와 은사교회들 나와 보고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안 보면 저 사람 나와서 자기네들 한 일 자랑하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주어가 누가 되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하게 한 일로 들리면 야, 저런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인사는 장로님 권사님 너무 귀한 일 하셨습니다. 전 몰랐네요. 제 여행 다니는 동안 권사님 그런 일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아유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만 그 소통의 중심에는 누가 해 나가시는 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한때 약간 좀 시험에 들었어요. 뭐 여러분 저도 이제 포항에서 잠시 그 목회 일을 좀 해봤지만은요, 야, 이 주보에다 사람의 이름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고요. 이 일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전사했는데요. 전사님이 꼭 비밀로 해줘. 이건 비밀로 할 일이 아닌데 이거는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에 보면 상세하게는 얘기하게 하지만 누구를 찬송하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조심 잘하면 되겠죠? 우리가 조심 잘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만 기다리면 돼요. 예. 그걸 한두 번 그걸 제도로 해서 자, 주보에다 실른다, 안 실른다. 그러면 그건 제도예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싹 그냥 정관이다 뭐다 다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분들끼리 모아서 그 해당되는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무한히 열어놓는 거죠.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몰라도 되고. 지금 방송하시는 장로님 얘기로 들었을 때 이제는 여러분 파악이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영상 강의만 듣는 분이면 더 모르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책을 주문하는 데가 어디다라고 보내준 데 되면 여기까지 갔었구나 확인은 되겠죠. 근데 책 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여러분 좀 나쁘게 말하면 몰래 가져가서 자기 책처럼 출판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주는 성경신학이라는 운동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지는 글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서부터 27절은 상세하게 야엘의 공적을, 치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상세한 일의 자기 보고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도 바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고 일하는 것만큼 그럼 자유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보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
그래서 시스라가 또 왕창 그 전리품을 가져올 거라고 기다리는 시스라 어미까지 비웃습니다.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노인네야. 시스라가 좀 기다리면 재물을 가져올 줄 아느냐. 벌써 죽었다. 자,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랴. 이 어미가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는 얻어오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삭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라 하였으리라. 예, 착각은 뭐 자유라 그러나요? 자, 31절 결론을 이렇게 맺네요. 야엘이요 이렇게 안 하죠. 드보라요 맞죠? 바락도 아닙니다. 누구요? 여호와요. 주의 대적은 다 이같이 뭐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은 각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명확한데도 지나면서 다시 또 뭐 하죠? 또 범죄합니다.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입니다. 이제 곧 그 기드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자, 백성이 미디안의 학대를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부르짖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일단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바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맞죠? 그런데 굳이 와서 책망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구원시켜 주려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는 건 없어요. 유혹에 던져놓고 그 유혹을 당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큰 능력을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야말로 나쁜 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거. 자,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 출애굽기까지 갑니다. 역사를 서술합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9절 중간입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10절에 주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더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기드온 세우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세워요? 아니면 구원해 주려고 세워요? 맞죠? 그러면 아까 선지자를 구원해 주는 데만 목적을 두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보냈던 선지자 안 보내도 돼요. 뭐가 목적이라면?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까 선지자가 했던 말 굳이 필요 없어요. 과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과거 얘기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누가 하셨다. 그렇죠. 그런 그 여호와를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처럼 또 구원해 줄 것이므로 누구를 배우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자,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불만이 맞죠? 예. 사사로 뽑힐 만한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왜 써요? 죄송합니다. 니은, 오, 미음을. 차라리 여러분 아까 드보라 같은 자를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는 게 목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게 기드온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들어오죠? 삼손도 들어와요. 삼손의 목숨이 붙어있건 안 붙어있건 머리털이 잘리건 잘리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면 돼요? 눈이 뽑혀도 안 뽑혀도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가르치는, 그가 또 나시린이잖아요. 그럼 장차 오실 나시린은 삼손처럼 예를 들면 메시아는 뭐 눈이 뽑힌 건 아니지만 온몸에 창과 채찍으로 온몸에 그런 세례를 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셔도 누구의 이름을 확증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여호와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사들뿐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서론, 그 신약 서론을 봤지만은, 신약에 대한 설명을 봤지만은 온 모든 사사기서의 사건들은 장차 오셔서 대적들에게 뭐 합니까? 온몸이 찢기실 그리스도와 그 모든 세력들을, 이래도 그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를 부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분명히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룻밤에 그냥 기도하는 한마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 전체에 언약 자손을 어떻게 하시는, 누구에게 맡기는, 원주민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맡기는 바로 그 섭리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쏟아지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많은 패배와 그 많은 시련 앞에서도 한 번도 그는 아버지를 기도원처럼 예를 들면 계신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한 적이 없죠. 만약 그렇게 반항했더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신학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끌어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쪽에 가까운 내용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보다가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얘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이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사기서 지금 6장까지 오는 동안 어느 부분 가지고도 너하고 내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결론 날 게 있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이거야말로 진짜 건들 수가 없어요. 또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드온은 투덜거립니다. 13장 중간에 보면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보여주는데 지금 왜 안 보여주는데요? 참 짜증나죠. 자꾸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기드온을 안 높이게 하려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어디에?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요?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맞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맡긴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미디안에 우리를 맡긴 게 좋아요, 싫어요? 아,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약간 좀 민감하고 이렇게 지혜가 참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하는 것과 그렇게 하신 여호와가 나한테 믿어지는 것이 기드온이 지금 분리가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머릿속에 축적된 것이 있으면 그걸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은 내가 하나로 만들면 되겠죠?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런 장치와 요런 방법을 쓰면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성경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시죠. 그게 미디안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 자, 볼까요? 14절. 참 속도 좋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돌아볼 거 뭐 있어요? 차버리지 그냥. 여호수아도 본받으면 안 되고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앞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내 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미디안이 그렇게 기드온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체는 누가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데요. 뭐 누가 안 이룰 수 있겠어요? 답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근데 기드온은 안 가겠다 그러죠, 모세처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가라면 가죠.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한 것인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여호와 중심으로 읽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몸으로 체질화되어 있질 않아요. 자꾸 다른 사건에서 인간 쪽에 있는 뭔가를 자꾸 답습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경 본문을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로서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줘서 진짜 짜증나네요. 이런 걸 왜 쓰지 진짜? 여러분과 저 같으니까 쓰면 될 텐데 그죠? 이런 건 쓰면 안 되죠. 이런 자는 웃기죠?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좀 다르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근데 여호와께 다 들어줘서요. 그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릴게. 갔다 와라 그러면 참 모세랑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나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자, 욕심은 제가 8장까지 좀 준비를 나가고 싶었는데요. 오늘 또 서론이고 해서 첫 시간이고 해서 그만큼 못 나갔습니다. 시간당 많이는 3장이고요. 적어도 2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3장으로 하셔서 이렇게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서 같이 공부하실 때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것, 또 우리가 듣기 좋은 것, 무언가 그래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앞세우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배워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교회와 함께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도 착오 없이 이루시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교회 훼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